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 진리들 외에도 다른 그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이렇게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들도 나오는가 하면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때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 영감받은 것은 그 사실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좀 비본질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기도 하고 덜 중요하기도 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를 보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순종해야 하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독교 신앙의 그 진리들을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근본적 진리가 있는데, 이러한 그 진리들을 우리들이 그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하든 양보할 수 없는 이 진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본적 진리에 대한 것들은 우리들이 타협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의 영감성,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성경이 사람이 썼지 하나님이 썼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 영감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그 고전 서적과 달리 저희들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그 절대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성경은 지금까지 이 시대가 변화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세 위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이단들이라든지 유사 기독교라고 일컫지만
유사한 이러한 종교들 가운데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종교들인데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 이러한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는 손잡을 수 없고 저희들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이 신성, 이것은 우리가 이것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죠. 그리고 그와 다른 예수님의 인성, 이것도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이것은 우리들이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는 믿지만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유대교, 또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또 부정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정한 몸을,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하고 부정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갈릴리의 사역이라든지 또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양보할 수 없는 진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갑론을박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 아니다.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믿음으로 가지만 그래도 행위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이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계속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과 이 거기에다가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행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갈라디아서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데, 이 복음은 순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근본적 진리를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근데 이제 이 재림은 이렇게 성경학자들마다 또 교회마다 약간 틀려요. 우리는 이 전천년 설을 믿는, 그래서 휴거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걸로 믿는데, 어떤 분들은 뭐 부분 휴거, 어떤 분들은 환난 통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여론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근본적 진리, 이거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한 발자국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랜 세기 동안 이 복음적인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고수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강력하게 외쳐왔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이러한 그 교회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 도덕법에도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우리나라 그 헌법도 이 간음죄가 이제 폐지되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들이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서 용납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들을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 있잖아요. 지금 천주교 같은 데서는 제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는 가족들 간에 이렇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어떤 제사상은 차려놓고 이 추모 형식의 어떤 그 예배는 아닌데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기독교도 지금 그 어느 틈엔가 이렇게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 추모 예배라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사구제도 지내고 사모제도 지내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추모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띠는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단호하게 배격하고 배타적인 이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형태의 그 예배를 정죄하시지만 더 그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그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다른 그 어떤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하게 질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우상숭배의 그 어떤 것들은 우리가 물러서는 안 될 이런 그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이 중요한 또 어떤 문제들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요. 근본적인 이런 진리들은 아니지만 아주 그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침례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오늘 이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대부분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있지만 저희들은 성경에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들도 침례를 베풀고 성경에 나온 모든 예들은 이 침례를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침례로 이제 이렇게 여기고 오늘날에도 이제 침례를 베푸는데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교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이혼이나 재혼의 문제. 성경은 이혼을 권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해도 돼.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재혼도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 고린도 전서 7장에 어떠한 경우에 재혼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그 어떤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명령이다. 또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근본 교리, 근본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걸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그래서 이 장로교 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만, 이 감리교 쪽에서는 인간의 그 선택을 굉장히 또 이렇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성경에 이 양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나 찰스 스펄전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의견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들이 해석하고 또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자의 안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구원에 대해서 안전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이러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기독교계 안에서 많이 지금 이 기독교계가 이제 장로교만 해도 수십 교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적으로 일컫는 교단들에서도 많이 지금 양보해 가는 추세인데, 교회 안에서의 이 여성의 역할 같은 것.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 여자를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 여자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뭐 주일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런 건 허용이 되지만 이 교회 공적 예배에서 여자가 전도하고 가르치는 행위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분별할 때 잠잠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분별하기로는 교회 안에서의 여성은 이 공적 예배에 남자와 같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연히 행하고 마치 방언이 성령 충만의 어떤 조건과 같이 이야기하는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분별하기로는 이 방언이나 신유나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온 몇몇 은사 가운데 사도, 선지자 이러한 그 은사들은 복음의 이 초기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세우신 은사이지 이것은 영구적 은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헷갈린다기보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혼동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고린도 서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우리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또 중요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 게 뭐냐?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제 다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어떤 종교절, 이 날을 지키는 행위.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추석을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이 합당치는 않죠. 왜냐하면 이 명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이 유대교에 그 보면은 종교 절기가 있잖아요. 7절기가 있는데, 이러한 그 절기와 같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추석은 유대교 절기에 그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초실절 같은 거.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온 거고, 이제 초실절이라서 이제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이러한 그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인데, 이 추석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이 수확을 한 이런 것에 이제 우리 조상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것을 명절이라고 이렇게 일컬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또 그 날을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어디서 그 연유가 되냐면은 구약에 율법에 보면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한 동물, 그 동물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을 수 없는 동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지에 기어다니는 동물들 가운데는 뭘 먹을 수 있어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쪽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 나르는 새도 이제 먹는 새, 먹지 못하는 새. 또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비늘이 있는 거라든지, 또 뭐가 있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비늘이 없는 거, 비늘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있고, 그 외의 물고기들은 먹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신약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혼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어떤 원칙, 이걸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30절에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 이 신약교회 성도들,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가